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 유럽을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껏 그 수많은 시련과 박해를 받아가면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성령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박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가 결국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2년 동안 그가 결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27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2년의 구금을 마치고 그가 로마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 1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달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를 말하고 있죠.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이유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 황제에게 항소했기에 그는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홀로 간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른 죄수 몇 사람도 함께 갔다. 다른 죄인 몇 사람이 승선했다라는 건데 바울은 미결수예요. 죄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자이지만 바울과 동행한 이 죄인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로마로 가는 이유는 로마 원형 경기장에 있는 대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은 수만 명이 운집한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와 또 악한 짐승들과 맹수들과 싸우게 해서 그 갈기갈기 찢어 죽게 함으로 백성들에게 그 시열을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투사들과 싸워서 로마인들의 오락물이 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이들과 함께 그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아구사도대란 죄수들을 데리고 로마로 호송하는 경찰 군대를 말하고 있는데 그중 백부장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율리오가 책임을 지고 이제 사도 바울과 죄수들을 함께 데리고 이달리아 즉 로마로 가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드라무테노 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하는데 직행 여객선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가이사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항해는 중간에 배를 갈아타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탄 배는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고 또 6절에 나오면 알렉산드리아 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죠. 아드라무테노 배는 도시 이름을 딴 배로 이 배는 소아시아 해역을 무역하는 배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했다 그랬는데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더불어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봉변을 당한 자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9장 29절 함께 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자입니다. 또한 그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도 함께 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할 때도 그와 함께 갇혔던 자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의,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항상 동행하고 정말 감옥에 갇힐 정도로 바울의 곁에서 바울의 사역에 함께했던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아리스다고와 함께 로마로 가는데 처음에 출발한 그 인원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었고 아리스다고가 있었고 또 몇 사람의 죄수가 있었고 또한 이제 그들을 인솔하는 백부장 율리오 밑에 있는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다 함께 한 배에 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로 우리. 우리는 뭡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 우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 한번 보세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었고 아리스다고처럼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도 있었지만 악을 행하여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도 있었고 또 로마의 군인들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고 또 그 배에 무역하는 사람들도 타고 있었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한 배를 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래서 이 배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타듯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면 남녀노소 우리가 다른 배경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한 배에 타서 뭐가 됐어요?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교회당을 세우고 택한 자들을 부른 목적 중 하나는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디까지 항해를 해야 돼요? 천국까지 항해를 하는데 우리가 돼서 함께 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믿음은 절대로 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나 혼자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 믿어 라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된 신앙입니다. 만일 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를 세운 것은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들이 함께 천국 가는 여정에 한 배에 태우신 것은 함께 천국 오라고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 온전한 교회당을 이곳에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비록 적지만 우리 온전한 교회다라고 하는 이 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천국을 향한 항해, 마치 사도 바울의 일행이 로마로 가는 항해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항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 배를 탄 우리입니다. 한 배를 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해서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뜻 가운데 한 배 탄 우리들이에요. 한 배 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여 마지막 종착지 천국까지 다 함께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한 배 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3절 같이 봅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시돈은 가이사랴에서 약 107km 떨어진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무역을 위해서 시돈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께서도 사역했던 곳이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를 세운 곳이 시돈입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다름합니다. 친절을 베풀어요. 친절.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가?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친절이에요. 로마로 갈 때까지 율리오가 사도 바울에게 친절히 대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죠. 또 아직은 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친절하게 또 베풀었던 그 친구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또 친절하게 대접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시돈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친절히 영접하여서 그가 가는 여정 속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고 이제 로마에 가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황제에게 항소했지만 어떤 재판의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그에게 있죠. 그러나 시돈의 친구들이 그에게 많은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본문 1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시돈에 갔을 때 그에게 친절을 베푼 자들도 우리요.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자들도 다 우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한 우리는 다 같이 목적지에 함께 도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 배 탄 자들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천국까지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배 탄 자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나누어지거나 싸우거나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나만 잘 살면 돼.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옆 집에 대해서, 옆 사람에 대해서, 주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나만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할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은 먼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한 배 탄 자들은 나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같은 배를 탄 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배는 침몰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 탄 자들은.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요. 그때 어떻든 그 배 탄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짐을 버리고 또 추첨을 해가지고 요나를 버릴 때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다 같이 살림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 다음 내용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탄 배가 멜리데 섬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몇 사람, 배에 능숙한 몇 사람들이 자기만 살기 위해서 먼저 빠져나가려다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가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나 혼자 살겠다고,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의 당을 세워주시고 그 세운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4장 1절 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외친 겁니다. 하나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 된 교회가 없다는 거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켜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아는 지식에 그친다고 하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파가 있으면 교회는 분열되죠. 우리가 초대교회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얼마나 많은 파가 있었습니까?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파가 있다 보니 결국에는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파들이 있어요. 파들이. 우리는 없지만 정말 여러 파들이 교회에서 정한 구역이나 기관이나 이것 외에 자기들끼리 만드는 파들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이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이 된다고 하면 원로 목사 파도 있고 또 새로 담임한 목사님의 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파란색 파도 있고 빨간색 파도 있고요. 특히 출신 지역으로 파들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를 만들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파를 만들고 싸우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정말 우리가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배탄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이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 9가지의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 4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 근데 겸손은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겸손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의의를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했고,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에베소서 3장 8절 함께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한 나 같다 라고 겸손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왜 분쟁이 일어나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나를 낮춘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높인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온유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불같은 성격을 가졌는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항상 앞장섰던 자예요. 분노가 가득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분노가 가득했으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앞장서고, 그가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서 그가 가고, 이렇게 분노에 있던 자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온유함으로 변해요. 많은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해도 온유합니다. 참을 줄 알아요. 억울하게 매맞음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온유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의 여정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오래 참게 됩니다. 여기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과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서로 용납을 해요. 여기서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단점을 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고 하지만 온전한 교회를 추구해 나가는 거지, 온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온전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약점이 다 있고 부족한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함을 성령을 받게 되면 채워가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세아 선지자 안에는 가정을 버리고 세상에 나아가 방탕한 창녀의 생활로 하여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아내를 버리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렸어요. 왜? 성령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돌아오고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를 사랑으로 또 맞아들임으로 결국에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러한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도 서로 용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쯤 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2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끊임없이 무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1만 달란트나 되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 1만 달란트는요, 셀 수도 없는 죄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이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가 형제의 작은 실수, 작음의 부족함, 그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따라서 사랑으로 서로 끊임없이 용납하고 끊임없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계속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하나가 될 때 어떤 결과가 있죠? 사도행전 2장 4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여정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함께 나고 한 자가 아무도 없을 뿐 아니라 이 배에 많은 사람이 함께해서
정말 목적지까지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배는 환난 받은 자의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그랬어요. 구브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했던 섬, 전도했던 곳입니다. 맞바람을 피해야 했다는 것은 시돈을 떠나 배가 서풍을 만나 직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그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구브로 섬의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를 했어요. 본문 5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길르기아와 밤빌라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구브로 섬의 동북편 해안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다가 소아시아 남부 지방인 길르기아와 밤빌라 바다를 건너 약 2주 만에 루기아에라고 하는 무라 항구에 도착을 하게 돼요. 여기서 무라 항구는 애굽으로부터 오는 곡물을 로마로 보내는 항구로 유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배가 목적지까지 항해하는데 쉽지 않았다는, 물론 순풍을 만날 때도 있지만 역풍을 만날 때가 있고 맞바람을 만나게 되면 풍랑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풍랑,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7절 함께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바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항해길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없지 않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잔잔할 때도 있지만 항상 파도는 불게 돼 있어요. 바람은 불게 돼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과 시험은 우리가 여정하는 속에 계속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쓰러짐이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습니까? 병에 걸릴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길에 맞바람을 맞이하고 큰 바람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배는 그들의 안식처가 돼야 돼요. 그들이 평안함을 받고 거기서 치료함을 받고 또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항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환난당한 자들이 평안을 찾는 곳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함께 평안할 때 마지막 종착역까지 잘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환난과 시련의 풍랑을 어떻게 이기고 안식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 모셔드린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광풍이 일어나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 바람을 이겨보려고 하였지만 점점 더 바람이 거세졌죠. 그때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떨게 될 때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39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더니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한번 꾸짖으시면 문제는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바람을 만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려가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죠? 부활하심으로 이긴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악한 권세에 대해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내려가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풍랑과 바람을 잠재우고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주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 평안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승리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마지막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평안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은 누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보수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가는 교회가 돼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평안함이 찾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평안해야 됩니다. 환난, 풍랑 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를 모신 교회, 예수가 주인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 평안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으로 마지막 종착역 천국까지 다 함께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배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돼요. 본문 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6절 같이 봅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러니까 무라 항구에서 이제 두 번째 배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게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애굽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수송하는 배인데 곡물만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객들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때 성경에 보니까 276명이 동승을 하게 돼. 270명 다 죄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 일행들이 있었죠. 죄인들도 있었고 또 군인들도 있었고 또 무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 함께 배에 오는 사람이 276명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배로 갔다 이제 큰 배로 갈아탄 거죠. 자,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렛네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배가 더디 갔다는 배가 천천히 갔다는 맞바람 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간신히 배는 미항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8절 함께 봅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떠나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배 여정은 아마 성경에 보면 그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참조하시면 좀 더 많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배는 교회, 구원의 방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항해에 있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지만 배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배가 많이 흔들린다고 해서 배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즉, 배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돼.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우리는 세상 일에 정신 팔리지 말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에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함께 목적지에 도착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의 방주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날에. 우리가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누굽니까? 지옥 갈 자들이에요. 저들을 구경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을 우리가 끌어내야 되고 저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죠. 내려가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3절 함께 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나만 있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우리 구원의 방주에 나가서 우리가 외쳐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외쳐서 우리 함께 천국에 다 이르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로마로 향해야 하는 배처럼 우리는 천국을 항해하는 한 배, 온전한 교회라고 하는 이 배에 함께 탄 자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우리 천국까지 다 함께 가야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이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배 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를 힘써 지켜가는 교회가 돼요. 힘써 지키라는 것은 하나 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를 힘써 지켜갈 때 그래도 위태위태하지만 결국은 종착역 마지막 천국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환난받은 안식처가 돼야 돼. 우리가 풍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당합니까? 그 교회에서 안식을 누려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됩니다. 내 자신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것은 교회를 떠나면 파도 치는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걸을 수 있었지만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봤을 땐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듯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아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또 교회에 아직 나오지 않는 자들, 교회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인도하는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함께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는 한 배 탔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목적지 천국까지 잘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목적지에서 참 잘했다 칭찬받고 위로받고 상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